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안 아름다워야 될까요? 아름다워야 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슬프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맞죠? 해피엔딩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몇 년을 했죠? 7년을 죽기 살기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또 속아가지고 자기 언니 레아를 또 7년 동안 했어요. 도합 14년을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라반 외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새로운 살 길을 또 찾아야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형 에서의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자기 형 에서가 장자의 몫을 팔아넘긴 이 야곱을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브니엘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우리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어찌됐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속는 인생, 또 도망치던 인생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보니까는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뒀어요. 얼마나 많은 아들입니까? 본체의 아들도 있었지만은 또 둘째 부인으로부터 또 가진 또 아이들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종들, 여종들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12명의,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12지파를 이루는 거대한 이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46장 이후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한 아들인 요셉이 여러분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살던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이 피폐해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니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뒤로 하고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거대한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말년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젊을 때는 고생하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끝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끝이 좋아야 돼.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흐지부지 된다든지, 끝이 아주 얼룩해진다든지, 끝이 아주 엉망인 사람. 이 말은 마지막에 추하면은 앞에 잘한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앞에 뭐 별로였는데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게 12아들을 갖다가 앞에 두고 축복 다 하고 숨을 거둘 때 12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었어요. 아주 복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서자의 자식이 아주 튕겨버렸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장자 에서를 튕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좀 문제 있는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레위야 또 누구 있으면 시몬이 있었죠. 르우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자기 서모와 함께 이렇게 동침을 해버렸어요.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동침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얼마나 다혈질인지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12아들을 다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간들, 부족한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구원의 반열에까지 다 올려놓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야곱 얘기를 할까요? 야곱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엄청나게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겸손해서 자기가 아들의 잘못까지도 다 감사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갖다 감사 안았습니다. 형님, 그 야복 강가를 막 건너오는데 형님, 제가 형님 얼굴 보니까 누구의 얼굴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살살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넓었어요. 야곱은. 배려가 아주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하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제일 미남이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샘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렇게 하니까 막 속에서 올라오는 부하가 막 치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이 사울은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거기 물어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칼로 맞아가지고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연단받고 쫓기고 도망치고 늘 그랬던 인생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가면 갈수록 부흥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도 이와 같이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다윗처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떨까요? 향기는커녕 악취가 나요. 악취가. 저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찰 때 하나 둘씩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이삿짐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간소화해야 돼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꺼내놓으니까 산더미 같던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 청소하고 깜짝 놀랐어요. 트럭을 벌다가 한 차를 갖다 버리는데 또 남았어요.
야, 이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는. 늙을수록 욕심에 차는 것을 노욕이라고 해요. 노욕. 늙을수록 더러운 것을 노추라 그래요. 노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노년이라 그래요. 노년. 우리 다 지금 노년을 맞았잖아요. 1월의 끝이 몇 월입니까? 12월이죠. 1월은 시작이지만 1월의 마지막 끝은 12월입니다. 노년이 12월이에요. 우리 지금 12월에 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이 12월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 교훈을 정말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해왔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다 잘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12월을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12월만 되면 꼭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에 그 마지막을 장식을 못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1년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잘하게 해놓고 12월을 망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 마무리는 더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고 열왕기 역대기를 쭉 넘어가면서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맨 마지막에 신약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 심판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 세세도록 함께 하리라.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해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입니다. 최희준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굳이 그거 노래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나그네 길로 다 들어선 거예요. 인생은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는 헛된 일이라고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6장을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다. 46장. 46장에 보니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 12명한테 너희들 하는 생업이 뭐냐고 묻죠.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묻기를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면 묻는 장면이죠. 바로 왕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생업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쳐요? 가축을 친대요. 가축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친대요. 아니 애굽의 왕 앞에 가지고 그 얘기 하라는 겁니다. 너희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가축 치는 사람이래요. 이거 누가 지금 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다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땅이 비옥하고 강이 있으면 유목을 할까요? 농경을 할까요?
농경하죠.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경하는 문화에서는 그냥 소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저 몽골처럼 유목민족처럼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천하게 보는 거예요. 저 알로 보는 거예요. 알로. 예. 아래로 보는 거예요. 제일 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형님들한테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고 물으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대받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천대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요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천대받을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제일 멀린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너희들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모여 사는 땅이 어디라고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요. 가나안 갈 때 제일 가까운 땅이 고센이었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미 요셉은 자기들이 애굽에 들어가 봤자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발붙이고 장래 계속 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나그네다.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 봤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저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룩히 성별된 하나님이 주시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축했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러냐? 그럼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저 한적한 땅 고센으로 가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했지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잠시 서쳐갈 땅이니까 그 잠시가 몇 년이었어요? 400년이었어요. 400년. 잠시 서쳐갈 땅이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된다고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애굽. 너희가 그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는 출애굽한다는 얘기죠. 이걸 벌써 요셉 이전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누구한테 또 전했을까요? 이삭한테 얘기했겠죠. 이삭은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이미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저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고센 땅이 아니고 왕 앞에 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여 가지고 좋은 땅에 농경이나 하려고 들어갔겠죠. 근데 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저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멘. 실천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조 하락에부터 들어온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을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에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너무 좋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요? 다 우리의 욕심이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계속 먹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올챙이 배 되죠? 몸은 망가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것만 생각하면 관계가 깨져요. 인간관계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그렇다 해놓고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타고난 목축업자들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애고방 바로는 얘들은 뭐 욕심이 없는 애들이구나. 저 비옥한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유목민족이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때 유목민족은 전부 다 고센 땅에 보냈거든요. 아예 그쪽으로 갈 요량으로. 사실 그 땅이 좋아서 갔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서 간 거예요. 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동안 너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400년 뒤의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400년이 아니라 1년 뒤의 일들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400년 뒤의 일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그대로 바로 왕 앞에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주세요. 왕이시여. 나는 가장 작은 것을 원하는 모습. 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잠시 가는 인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은요, 자기 왕 바로한테 인정받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총리로 있었지만은 바로 왕 앞에 인정받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요셉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생각 안 했다고요. 오직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내적으로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직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새가 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맙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우리가요 하나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있죠. 돈 아무리 벌고 쌓아놔도요 그 돈을 쓰기까지는 그 돈은 내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갑니까? 주머니 돈이 엄청 많아.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 돈 많은 거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풀어요, 줘요, 나누어요, 베풀어요, 사랑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안 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그 돈이 병든 자에게 치료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포항 지진 난 거 아시죠?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이 고작 1분 2분 만에 흔들흔들 하는데 진열대고 뭐고 다 쓰러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지진 트라우마 겪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터키의 박혜영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거의 우울증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포항 목사님이 불과 1, 2분 겪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내려놓게 됐대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누었대요. 더 많은 배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대요.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베푸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셉처럼 400년 뒤의 일을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는 그저 왔다가 잠시 있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 선양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라 였죠.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인생을 디자인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디자인합시다. 뭘 디자인하자고요?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살려고 밖에 나갔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저 집은 디자인이 너무 좋아. 이 집은 옛날 집이야. 여러분 어느 집 가서 사실 거예요? 디자인 좋은 집 가서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예쁜 집 가서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여러분 디자인 좋은 차, 옛날 차, 새로 나온 디자인이 아주 깔쌈한 차 어느 차 타고 싶으세요? 디자인 좋은 차.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디자인 좋네. 여러분 보시기가 좋죠? 아니, 차 하나 바꾸는데도 디자인 따지고 하고 집 하나 사는데도 디자인 따지고 옷을 하나 입는데도 디자인 따지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디자인을 안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디자인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설계도가 나와야 디자인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설계도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디자인의 설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디자인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길래 예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십자가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이었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 헛수고입니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거칠이 많은 신앙 2025년도에는 다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어요. 자기가 디자인했다고요. 애굽 땅으로 가족들이 올 때부터 그는 자기 가족 12명이 아버지하고 12명, 그리고 같이 딸려온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 머릿속에 이미 디자인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 디자인은 430년 출애굽까지 이미 디자인 다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없어. 지금 오늘 하루가 당장 중요하지. 이게 우리 삶이에요. 안타까워. 요셉은요, 자기 가족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삶 자체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이 디자인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봉사,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가 보내가지고 12명을 보내죠. 두 사람은 그 땅은 우리 밥이다는데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심히 메뚜기 같았다고 쫄아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그 땅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 18장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눈으로 가서 그 땅을 보고 너희가 디자인해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나중에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전부 다 디자인한 대로 해가서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2025년도는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가정을 디자인하십시오. 최고의 사업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디자인하세요. 지금 신앙으로는 답이 없어요. 지금 신앙으로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려면 우리 신앙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배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십자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인생을 삽시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이 8살짜리 아이가 글을 써서 책을 펴냈어요. 8살짜리가. 그럴 정도로 애가 똑똑해요. 근데 이 아이 자기 부모가 그 아이를 놔두고 입양을 했어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책으로 펴냈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처음에 자기 놔두고 어떤 아이를 입양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던 사랑이 한순간에 그 입양한 아이한테 뺏긴 느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와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낯설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와 같이 동화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그 책에 썼어요. 남이 나를 이해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이해하니까 더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남이 나를 이해해주기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이해하니까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재 발굴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저는 감동 먹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인정 욕구에 굉장히 강해요. 이 8살짜리 아이는 우리보다 나아요. 야곱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온 이유가 뭘까요? 애굽이 좋아서 왔나요? 아닙니다. 애굽에 온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왔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넘쳤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창세기 47장에 딱 보면은 바로 왕 앞에 딱 서자마자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다고.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7절 보니까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는 야곱이 파라오에게 바로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아니 야곱이 지금 배가 고파서 거지같이 해온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정복왕입니다. 바로왕이 누굽니까? 세계 제국의 왕이에요. 아니 지금 거렁뱅이 지금 야곱이 배가 고파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지금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한테는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히 기죽지 않고 그 천하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축복하지 못할까요? 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서 오늘 세계 최고의 왕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내 안에 탐욕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변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무시하고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명하고 아니에요. 내 이 더러운 욕망이 나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내 이 욕망이 내 탐욕이 내 인생의 암초가 된다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삼에서 늘 얘기했듯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더 먹는다는 얘기는 인생에 남을 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인생에 빚진 게 아니고 이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부족해서 허덕허덕하는 내 모습. 무엇이 그렇게 허덕허덕거립니까? 이제 여러분들 푸근하게 좀 나눠주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나의 호의를 베푸세요. 남을 배려하세요. 남을 격려하시고 남을 위로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린 것처럼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노래 아시잖아요. 담장을 넘어서 세계로 곳곳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요셉이 왜 축복받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엄청 축복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더 축복합시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인생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마냥 건강한 것 같지요. 한순간에 자빠집니다. 자만하지 맙시다. 언제 병원 신세 질지 몰라요. 병원 들어갔다만 못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합시다.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야곱은 노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서 그 가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커다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심지어 그 원수까지도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디자인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아버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일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아버지 야곱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430년 동안 아버지 큰 고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